질문과 답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지금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되어졌던 논쟁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원래부터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래도 좀 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게 점점 변질돼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의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율법적인 부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타락하는 형태로 갔지만, 그래도 이 신앙 안에서 성경대로 지키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더 정치적인 부분에 더 관여하고 그런 권한, 이런 권력에 더 많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둘 다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활동 무대라든가 그 맡아 있는 역할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이라든가 거기서 제사 지내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행사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주로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었거든요. 귀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또 이들은 기본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에 찬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은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로 사이를 더 나쁘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로 맞지 않은 교리적인 부분 때문인데,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이 둘은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리성을 따지는 그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막 신비적인 부분이라든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이적들, 신비적인 요소들은 믿지 않고 그것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요즘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그들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 말씀 자체를, 이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자기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이지, 이것을 믿음의 대상, 진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참된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욱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지금 사람들한테 막 거의 왕으로 추대받으면서 낙이 타고 올라오시는 그 장면 이후에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그 주장을 근거로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모세의 그 이야기, 모세의 오경에서 나타났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이 부활과 서로 대치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아마도 이 물음 자체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주로 사용했던 그런 키 질문 있잖아요. 그 주로 사용했을 때 저 상대방의 논리를 딱 막히게 하려는 공격을 목적으로 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목적 자체가, 사두개인의 목적 자체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이 질문을 대답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봐라, 지금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도 공격하는 거고 누구도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원수였던 바리새인들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사실상 그냥 잠시 정치적인 화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정치적인 화합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서로가 지금 좋은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27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에서 나오는 모세 오경의 법 중에 수원법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수원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회 구조 자체가 자기들이 원래부터 거기를 개척하거나 그런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자기들에게 권한이 없었던 땅을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주면서 뭘 했습니까? 땅 분배를 했어요. 땅 분배를 각 지파별로 또 각 지파 안에서도 그 각 가정 단위로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땅 자체는 사실상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 그 백성, 그 가족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누가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조금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희년법에는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7년이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땅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되고 이게 계속 이제 많이 중첩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도 아버지가 한 50년 정도를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사실상 그 50년 가까이를 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시 이제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안이 쫄딱 망해도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 자식 세대에는 다시금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냐면 다시 회복하고 그 가정이 어쨌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법이 이 토지제도 희년법이거든요. 이 희년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것을 그 땅이 대대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상속권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상속권의 유지는 장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장자가 만약에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러면 장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에 의해서 자기 형수와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형수가 있는데 그 동생이 만약에 미혼이다. 그 경우에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게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 동생이 이미 기혼 상태인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그 자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동침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어쨌든 그 장자, 그 집안의 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신 그 땅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소원법을 줬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희년법이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없나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모세오경의 옛날, 자기들은 지금 현재 지키고 있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전혀 지키고 있지도 않고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이 이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질문해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모세오경의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가지고 와서 이걸 질문을 하는데, 실제 어쨌든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오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은 아주 절대적인 거거든요. 특히 이 모세오경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보다도 사두개인이 전문가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의 통치 아래 그것을 찬성하고 주로 귀족들로 그 정치 안에서도 권력자 속에, 특히 권력자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법 집행이라든가 법 제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객관적이거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관심 갖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은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이 수언법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그 내용과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들이 전혀 이게 접촉점이 없고 이것이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후에도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죽고 계속 자녀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게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막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굉장히 적어져 가지고 출산이 막 안 되는 부분이 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도 거의 1등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대요. 이게 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좀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것 자체를 이제 감당하기가 싫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거나 진짜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네라는 마음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가지면 안 되는 마음 중에 뭐냐면 이 세상의 그런 종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음모론에 대한 부분에 성도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 상황들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걸 믿으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과거에 유럽에 흑사병이 생겨가지고 3분의 1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건 때문에 이렇게 좌절된다거나 실패된다거나 그런 정말 너무나도 큰 사건들, 좀 인구가 막 줄어들고 아이들을 낳지 않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절대 없어요.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이 모든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것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도면 적어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 둘은, 물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자녀 둘은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최소한 그 부부 2명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같게 둘 정도는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소한 자기 이제 역할은 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 더 많이 낳으시는 분들은 더 대단하신 겁니다. 그건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나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왜 낳아야 될까요? 자, 자녀를 왜 낳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일종의 진화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딱 보면 종족 보존을 위한, 정말 본능으로서 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젊어서 얻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거룩한 자녀를 얻게 하려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뭘 사용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담을 만든 것처럼 하와를 만든 것처럼 지금도 사람을 찍어내면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으세요. 하나님은 분명 그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시지 않고 그런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은 언제까지만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사람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이 온전히 이 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제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계속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계속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 이후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태어날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활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저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늙어서 육신적으로는 죽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죽는 겁니까? 자는 겁니까? 자는 거죠. 우리는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천국에 간 것 자체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지금 계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묻혔던 우리 육체와 한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영혼이 다시 부활체로 변모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직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그 몸이, 연약한 이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변모될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미 태어난 사람 중에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둘째 부활이라고 해서 영원한 사망의 부활인 거죠.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사망의 부활이지만 어쨌든 그들의 영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살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6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자, 여기서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성도는요, 다시는 뭐 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죽으려면 죽을 수 있고 막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로, 불멸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후의 끝은 하나님께서 없도록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살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출산율이 적고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 중에 사고로 안 태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내 아이를 낳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뜻 안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믿게 하시는 거고 그 자녀를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수원법에 대한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녀를 낳게 하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낳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는 어디에게만 속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만 속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만 속하는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만 속하는 법의 원리를 가지고 영원한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법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법을 평가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평면도를 일종의 평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그 3차원에 입각되는 혹은 더 말하면 4차원의 세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평면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하고 선만 가지고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떠한 공간을 완벽하게 그려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훌륭하게 그릴 수 있지만 그 그림은 어디까지나 평면에 그려져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의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육신의 행동을 가지고는 절대로 부활체가 부활이 되어서 살아가고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천국의 가치를 전혀 구현해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사두개인의 질문 자체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질문 자체가 틀렸다. 너희는 아주 더 낮은 차원에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영의 세계, 그리고 그것이 더 찬란하게 빛날 그 부활 이후의 세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너의 그 무지함으로 모세가 말했던 그 지금 사실상 모세가 말했던 것도 누가 주신 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점진성.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성이 그냥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후손이 이제는 신약에 가면 예수님으로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게 점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성인데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에 대한 그 수원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땅에 대한 부분이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한 바, 너희 가정 한 가정에게 약속한 그 땅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절대 취소됨이 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법적 장치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는 하나의 하나님을 알게 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지. 그것을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 그 법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다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참 미련한 짓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죽은 자가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지금 이 사두개인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게 딱 말한 상황에서 그래 백보양보에서 너희가 말한 모세를 예를 들어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모세오경 가지고 모세의 말 가지고 말했지? 그래 그럼 모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근데 그럼 그 모세는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정작 부활에 대해서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 내용에 있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누구의? 모세 너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그 조상들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산자여야 돼요? 죽은 자여야 돼요? 산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는 죽은 것 같지만 천국에 영으로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도 모세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시간을 따져보면 한 60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600년 동안 못 살잖아요. 600년 동안 못 살고 당연히 육신은 땅에 묻혀서 이 아브라함이 묻혀서 땅에 이제 썩어 있지만 여전히 그 영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도 그 부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서기관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자 지금 아까 서기관들 중에서는요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서기관 중에도 소수지만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지금 이게 서기관 중에 예수님 말이 맞다라고 이 동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일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부활을 줄 수 있는 진짜 주님 어쨌든 사두개인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이들이 지금 부활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땐 서로 이게 분열이 됐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부활이 맞다라는 식으로 바리새인의 교리가 맞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고 이들에게 그 진리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더 뭘 표현해 주는 거냐면 그 부활을 주시리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이 있고 분명히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너희들한테 줄 주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눈앞에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지금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계속 음모로 빠뜨려가지고 공격해서 죽이려고나 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 둘한테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은 있다. 지금 이걸 분명히 못을 박은 거예요. 부활은 있다. 근데 그 부활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지금 보십시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께 얘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라는 게 계속 예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속 예언되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됐는데 정작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러니까 이건 딱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만 육신에만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육신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아주 후손, 다윗은 죽은 지 한참 후에나 나올 후손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주인이 되느냐, 그 자손이 어떻게 다윗의 주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몸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내가 여기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사실은 난 참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사실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너희들이 믿어야, 그것을 믿어야만 내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인 것. 그래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체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원수를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 우리의 구주로 계시는, 그래서 다윗마저도 자기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내 주여라고 말했던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만 이 부활에 대한 진짜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부활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진짜 구원받아서 참된 부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게 말씀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이 땅에서의 사람에 태어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든 태어난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할 존재예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생할 존재들이에요. 택한 백성인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은 다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부부끼리 또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결혼하고 이런 일 자체가 없고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들은 바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릴 부활을 소망하는 참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알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